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못 보냈어요. 네, 연휴가 이렇게 화요일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추석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 연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아닌데 왜 감사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방금 광고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그날 하루를 지키는 것보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감사를 생각하고 훈련을 하면 그 추수감사주일이 더 은혜롭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일인 오늘을 기억해야 감사합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감사에 관련된 첫 번째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됩니다. 모세가 간곡하게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때로는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 다른 건 다 너희가 놓치더라도 이 하나님만큼은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11절과 14절과 18절과 1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말과 혹시 감사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 감사하다는 말이 뭐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입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 thank you입니다. 네, 저는 발음이 잘 좋지 않습니다. 예, think. 네. 생각은요? think. 네, 가운데 I와 A만 다를 뿐 똑같죠. 네, 나머지 글자가 똑같습니다. 즉, 이 감사라는 어원이요. 오래된 그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전에 뭐 라틴어도 있고 그 어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가 나중에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부터 감사는 시작되고 출발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해라고 해서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호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아이들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명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추석 명절. 싫어요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안 되는데 싫으면 안 되는데. 저는 명절, 추석, 설날 되면 정말 설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 다음 세대 초등학교 때는 더더욱 설렜습니다. 왜 설렜을까요? 네? 우리 사모님 너무 순수하십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설렜던 이유는 네, 금일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용돈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내 평생에 언제 그렇게 많은 용돈을 받겠어요? 네, 용돈을 두둑히 받을 수 있는 날이 네, 명절이죠.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를 만나서 좋지만 솔직하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인사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없죠? 네.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주신 분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히 또한 그렇게 해야 할 도리죠. 만약에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고 우리가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마 비슷한 좀 더 이제 연령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 알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뭘 주셨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수많은 이와 메뚜기와 개구리가 넘치는 것들을 보았을까요?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것,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았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을까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의 이 세대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걸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분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을 그때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다. 여러분 고된 노동을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있으면 살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학비를 벌려고 방학이면 그렇게 일명 노가다, 노가다를 매 학기마다 했습니다. 노가다를 해야 학비를 최소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 다음 날이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육체 노동을 할 때면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요. 우리 중에는 또 힘들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이 노동자들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구나, 힘겹구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구나.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그 고된 노동을 하고 있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그들이 위험한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들은 눈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눈도 보니까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원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메마른 땅, 먹을 것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메마른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눈 떠보니까 광야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텐트, 천막이 있었고 큰 성막도 보였고 하늘에서는 매일 만나라는 음식이 내리고 있었고 어느 날은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반석에서는 마실 물이 샘솟듯 흘러 넘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시작 출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있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소리를 인도하고 먹이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출처, 우리의 인생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첫 번째 첫 장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마치 우리가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내는 망나니와 같은 인생입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과도 같습니다. 나를 잊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을 착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교만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12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염려하노라. 아멘. 사람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궁핍하면 간절하게 되죠.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미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더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부가가치가 큰 나라일수록 더 세속주의에 물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여러분 과거 유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떻습니까? 천교도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물들은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식당으로 이미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번성하고 번영하면서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살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보릿고기를 안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힘든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어때요? 예,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속주의 안에서 우리 너무 풍요 안에서 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농사지을 땅이 있고 열매가 있고 집도 있고 가축도 점점 늘어납니다. 집에 은과 금도 생기고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때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손으로 다 일군 거야, 내 손으로 다 이룬 거야,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그 교만의 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며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 좀 풀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다음 세대.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 뭔가 알 것 같은데, 네. 교만이 뭘까요? 보통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 체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만해, 제 친구는 교만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혹시 교만이라는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잠언과 시편에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얘기인데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보세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파멸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우리 아이들이 쭉정이 알까요? 쭉정이 알아요? 쭉정이? 쭉정이 모르죠? 제가 친절하게 쭉정이를 그래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저게 쭉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별을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알곡이 있고, 네, 보통은 다 알곡이 들어가 있는데 딱 만졌는데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후 하고 불면 쑥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쭉정이에요. 네. 튼실하게 이거 그 껍질을 벗겨내면 알곡인 쌀이 나오는데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빈 껍데기가 뭐예요? 쭉정입니다. 후 하고 불면 날아가는 쭉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죠? 허무한 인생, 망한 인생.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망할 것이다. 아까 잠언에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죠. 악인의 길, 교만한 사람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인의 길, 교만한 자의 길은 망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싫다라고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호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거절당하는 경우들. 하나님이 도와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고요.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단절되기에 그 인생은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고 악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놓쳐버리고 자기 힘과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기에 거기에는 멸망뿐입니다. 마치 벼 한 끝 낭떠러지에 있으면서도 풀 한 포기 잡초를 겨우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결국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상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삶과 죽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근원적으로 공허함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해결받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설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 죄악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화려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으나 그 결국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유튜버는 손쉽게 자기 뭔가 재능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고 그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나쁘다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정당한 노동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쉽고 편하게 좀 뭔가 돈 벌 길이 없을까 지금도 궁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많은 부유를,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중심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너 거야, 너의 소유다, 너의 힘이냐, 더 가지고 더 소유함으로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었기에 다 그거 내 거야.
너의 집이고 너 차고 너의 자녀들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인생의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요?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놓치고 교만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유산 상속 문제로 억울해하는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형이 유산을 독식했는데 자기에게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산 상속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돈을 이 곡식이 너무 싸고 많은데 곡식 쌓아둘 곳이 모자라니 이 곡간을 좀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좀 더 많이 크게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시면 뭐라고요? 내 곡간. 개역개정에도 내 곡간, 내 물건.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내 것이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이, 내 소유가, 내 필요를 넘어 자기를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여겼습니다. 물질이 곧 나를 지켜주는 뭐가 되었습니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고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법칙입니다. 교만한 인생,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온 인생, 돈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 냉정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누구의 것이니? 바라기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며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 교만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모세는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직결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유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 또 모든 처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신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 광야에 같은 인생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올 거야?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하다못해 10,000원을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그런 10,000원을 주신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때요? 모든 게 다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 주셨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호흡, 물, 땅, 햇빛,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상으로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몸도, 왜 우리 몸에는 왜 심장이 2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간에서 다 분해를 해주고, 안 좋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폐에서 다 공기 정화가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눈이 건조하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고 실명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할수록 모든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장기만 봐도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또 완벽한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다 이치가 다 그에 합당한 이치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저 우연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가치는 다 물질적 가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진정한 감사,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삶도 약속하신 그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뭘 주시고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뭘 주시고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훈련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요.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감사합니다라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은요, 10대가 되면 7천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20대가 되면 약 2만 5천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단어 중에 감사라는 단어에 인색하거나 감사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언어는 죽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맞이하기 위해 매일 감사의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귀찮은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이끕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일상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 내가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삶을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